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리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은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24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인데 그냥 오늘은 낙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좀 불편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떠십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요? 나 부자인데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불편하죠.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는데, 자, 이게 어떤 뜻인가? 부자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가? 어떠세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자 되기 싫으시죠? 이건 또 조금 달라요. 그래도 천국 가기 힘들어도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혹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데, 이 낙타하고 바늘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그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고요. 해석이 많은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가지예요. 그래서 그 4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덩치가 큰 낙타가 말 그대로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해석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우리는 바늘귀라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은 바늘눈이라 그럽니다. 눈. 그래서 바늘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거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원래 밧줄이었는데 낙타로 잘못 기입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계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 이 아람어의 단어가 밧줄과 낙타가 이제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 뭐 학장실하고 화장실하고 비슷한 것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그 조크헤드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비슷하다 그래요. 제가 아람어까지는 발음을 잘 못하겠지만 발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밧줄이 까브레아라고 하고 이 낙타가 깜레아라고 한다고 그래요. 까브레아, 깜레아. 그러니까 이제 쓰면서
이게 이제 오기가 됐을 수 있다. 점 하나 딱 잘못 찍으면 이제 발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원래 밧줄을 이렇게 그 바늘 귀에 넣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썼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어떻게 밧줄을 낙타가 아니죠. 밧줄을 그 바늘귀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이 그 성곽에 옛날에 성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성곽에 바늘귀 문이라고 있는데 이 바늘귀 문으로 들어간다는 해석이에요.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성은 큰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가 해가 지면 문을 탁 닫잖아요. 아니면 이제 전쟁시라든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는데 그러면은 꼭 밤늦게 다니는 이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느 마을이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개구멍을 파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만 다니는 그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바늘귀 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나 유대인들 그 성, 팔레스틴 성에 보면 항상 요 바늘귀 문 이름 자체가 이게 그 바늘의 눈 문이라고 이제 그래요. 이 바늘귀 우리는 이제 바늘귀라고 해서 말을 붙이는 거죠. 바늘귀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 하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쪽문 같은 아니면 쪽문도 아니고 뭐 비상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고요. 왼쪽 밑에 사진을 보면은 성문에 이제 그 문이거든요. 큰 문이에요. 그 큰 문이 이제 시간이 돼서 딱 닫히면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밑에 조그만 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바늘귀 문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거기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뚝뚝뚝 두들기면 누구냐? 그러면 아유 저기 누구네 집 몇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 열어줘서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문인데 저기 이제 낙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못 들어가죠. 저기는. 그래서 이 성곽의 바늘귀로 들어가는 낙타가 들어간다는 그런 그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낙타가 살을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단복낙타인지 쌍복낙타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에 소를 키우잖아요. 소를 키우면 농사도 짓고요. 그 다음에 뭐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충성을 다하다가 죽으면 뭐가 되죠? 다 먹어요. 그죠? 죽으면은 아이고 너 봉사했다 잘 묻어주지.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지 않고 부위별로 다 잘라가지고 하여튼 소는 안 먹는 게 없잖아요. 껍질은 껍질대로 쓰고 또 다리는 다리대로 꼬리까지 다 해가지고 머리까지 다 이제 먹게 되는데 소는 살아 생전 주인에게 충성하다가 죽어서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그 존재로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데 이 중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낙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낙타가 평생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다가 죽어서 낙타는 그 뭐가 좋으냐면 카멜 울이 좋습니다. 그죠? 이게 아주 굉장히 따뜻해요. 조금 까칠까칠은 하지만 캐시미어보다 좀 거칠기는 하지만 추운데 이불 같은 거 이제 겉옷 같은 걸 만들면 굉장히 따뜻한데 이 카멜을 그 이렇게 그 낙타 털을 실로 꽈가지고 이제 그 카멜 울을 이제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죽어서 실이 되어 가지고 바늘귀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자, 네 번째가 죽어 카멜 울이 되어서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해석.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해석이라고 하면은 부자도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죽어서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제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해석의 결론, 뭐 공통점 이런 걸 얘기하자면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 뭐 그렇게 정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 부자와 낙타 이 비유는 조금 그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른 곳에 보면은 축복의 아이콘으로 기록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렇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복을 주실 때 이 재물에 대한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의 아이콘들 중에 장수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 중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솔로몬에게도 재물을 주셨고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재물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축복의 아이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된다. 방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그 상충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 그 재물 많이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축복의 아이콘들 중에 여러분 그래도 돈이 제일 좋으시죠? 어떠세요? 다른 것보다 물론 지금 이제 건강 때문에 위기에 있는 분들은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들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제일 많이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돌잡이 그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돌예배 가서 드리니까 돌예배 드리는데 기독교인이 돌잡이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이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요새는 재미로 하잖아요. 거의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잡이를 하는데 아기 엄마가 이렇게 이제 쟁반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고 아기한테 주는데 아기가 자꾸 이렇게 색연필 쪽으로 가요. 손이 색연필로 가니까 엄마가 자꾸 돌려요. 돈 있는 쪽으로. 가지고 결국은 아이가 돈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건데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재물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재물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또 상충되는 그런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아이콘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재물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그 상충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은요, 또 하나의 이해하기 쉬운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 믿음의 그 기준을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이 선악과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에덴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이 말씀이 낙타도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부자와 낙타도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망, 그것이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아이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안내도 하지만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잃어버리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재물은 축복임에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뭐 은사로도 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결국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축복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이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과 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부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있어요. 돈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면, 돈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돈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은 나에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부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만 돈이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부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내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그 믿음일수록, 돈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된다고 믿는 믿음일수록 우리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은 첫 번째, 재물은 가장 큰 복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이 축복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줬고 솔로몬에게도 줬고 축복이 맞아요. 그런데 제일 큰 복이 아니다. 제일 큰 복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제일 큰 복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낙원을 잃어버린다. 천국을 잃어버린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바로 전장 이제 그 말씀이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매일 주심 기도회 때 나왔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돈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돈이 없어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 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 돈에 대한 그 소유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것은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천국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내가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제가 스포츠 좋아하는데 뭐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제도 야구 보다가 중간에 껐어요. 근데 이제 야구를 보면은, 야구나 이제 축구나 모든 스포츠를 보면은 프로팀들은 이렇게, 프로팀이 아니죠, 아마추어도 그 이제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들이 그 뭐 삼성 라이온즈, 뭐 두산 베어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곰들, 호랑이들, 뭐 사자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명체, 뭐 또 이렇게 명사 이제 그런 거로 하는데, 이상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 아주 유명한 팀인데 샌프란시스코의 그 풋볼 팀입니다. 미국 풋볼이 뭐 최고죠. 근데 샌프란시스코의 풋볼 팀 이름이 49ers예요. 그냥 숫자예요. 49들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하면 샌프란시스코 49들.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왜 이름이 49ers인가?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역사냐면은 저게 1849의 약자거든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앞에 18, 1800을 이제 뺀 거예요. 1800 그냥 49만 넣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184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저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요, 금광이 발견이 돼요. 금맥이, 어마어마한 금맥이 발견이 돼서, 이게 요즘 같으면은 카톡으로 뭐 SNS로 하루 만에 동부로 가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동부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동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금광, 일확 천금을 노다지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찾으려고 서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와일드 웨스트를 가지고 이제 서부로 이제 가는데, 그래서 서부로 정착하게 된 해가 1949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서부 개척의 연도는 1949년, 1948년도에 금광이 발견돼서 1949년도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출발 해가 1949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와서 금광을 이제 캐는데, 금을 캐는데, 여기저기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가져와서 전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일약 천금을 이제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금이라고 하는 게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 재산 다 날리고 거지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게 노동을 하고 금을 찾고 하루 고되게 이제 일을 하는데, 희망 하나 가지고 이제 일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뭘 하는가 하면은 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그게 유일한 낙인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금광을 캐는 이제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인부들하고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캐는데, 이 불문율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캐다가 나오면 함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캐다가 나오면 여기 소문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 땅이 아니니까, 파는 사람이 가져가니까 이게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팀이 딱 금맥을 발견하게 되면 함구하는 거예요. 함구. 그래서 단단히 일러주는 거예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러고서 이제 캐는데 나왔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왔는데 그 다음날 다 모여들어요. 거기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캘리포니아 얘기예요. 다 모여들어요. 왜 모여드는 줄 아세요? 술집에 가서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은 옆에 테이블에 너희 잘 돼? 그러면 아우 죽겠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하는데 얼굴도 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술집 주인이 하는 거예요. 쟤네들 이상하다. 쟤네들 이상해. 그래가지고 옆 테이블에 알려주면 분명히 발견했어.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은 죽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쟤네들 발견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 그래서 거기로 다 몰려들면 또 금을 캐고 그랬대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싹 올라가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술 먹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대요. 저는 그 기분을 잘 모르겠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얘기만 하면은 싹 올라간다 그래요. 이 얘기 왜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입꼬리가 언제나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너무 기뻐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면 우시죠? 웃음 다 잃어버리죠? 돈만 못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가 돈만 못해요. 세상에 다른 것만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 기쁘지 않을까요? 언제나 감사하지 않을까요? 좀 문제가 있어도, 조금 많은 거 잃어버려도 이것도 삶의 여정이고 감사의 과정이지,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지, 그러면서 우리 좀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정말 예수가 있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표정으로, 우리는 감추고 싶어도 표정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삶 한번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한번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문제 많으시죠? 잃어버린 거 많으시죠? 얻고 싶은 거 많으시죠? 예, 하나님에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충만 찬양, 우리 3절까지 한번 다 부르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기쁨과 소망을 삼아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소망 빼앗기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